할렐루야, 행신 임마누엘교회 어린이 사역부 친구 여러분, 김윤성 전도사님이에요. 요즘 다들 잘 지내요? 요즘 계속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도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과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도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가지고 신나고 재밌게 예배 드리러 가봅시다. 그러면 볼까요? 짜란! 자,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 말씀. 다들 성경책 가지고 왔죠? 성경책 요한복음 펴놓고, 자, 이제 그러면 전도사님이 28절부터 29절 읽고 여러분과 함께 30절 읽도록 할게요. 자, 그럼 28절부터 29절 전도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자, 30절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제목은 뚜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의 말씀 들어볼 거예요. 여러분, 자, 저번 주에 우리가 어디까지 설교 말씀 들었는지 기억이 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자,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전사님이 간략하게 얘기해 주자면, 지난주에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이 빌라도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팔리셨죠. 그리고 막 재판을 받는데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셨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아무 말씀도 변명도 안 하시고, 이제 그렇게 저번 주 말씀이 끝났는데, 이제 이번 주의 말씀은 그 다음 내용입니다. 그 다음 내용을 이제 한번 볼게요. 전도사님이랑 같이. 여러분, 이 장면이 뭘까요? 이 장면은 이제 그 빌라도 총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변명도 안 하시고 가만히 이제 이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넘긴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으시다 이제 고문을 당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몸에 이렇게 팔에 막 이렇게 일자 막 이렇게 빨간 자국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채찍질을 당하신 건데, 여러분, 채찍으로 맞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엄청 아프죠. 진짜 한 대 잘못 맞아도 여기가 피멍이 싹 다 드는데, 예수님이 맞은 건 그냥 채찍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맞으신 건 채찍 끝에 이렇게 동물의 뼈 같은 날카로운 걸 달아놨었어요. 그래서 채찍을 착 맞으면 여기서 원래 채찍이 이렇게 탁 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맞은 채찍은 착 감기면 여기에 뼈나 뾰족한 곳이 이렇게 살을 파고들어서 나갈 때 살을 다 뜯어가면서 피가 철철철 흐르게 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채찍을 무수히 많이 맞으시고 사람들한테 온갖 조롱과 얼굴에는 침과 폭행을 당하시면서 고문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문을 왜 당하셨죠?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아무 죄도 없으신데 예수님은 이 고통을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통, 고문을 당하신 다음에 이제 자신이 직접 자신이 박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이라는 곳으로 올라가세요. 여기서 골고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해골이라는 의미인데, 즉 죽음의 골짜기였어요. 죽음의 언덕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아까 그렇게 피를 막 엄청 흘리시고 막 온몸이 멍이고 상처투성이신데 보통 사람처럼 멀쩡하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수 있을까요? 계속 넘어지셨어요. 뭐 그렇게 못하셔서 계속 넘어지시면서 피는 계속 흘리시면서, 근데도 로마 사람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예수,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빨리 너 가! 이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이걸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시길 반복하니까 그 옆에 있던 요셉이라는 자가 이제 예수님을 도와드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도와서 요셉이라는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에 다 올라가시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과 발 사이에 못을 박히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시는데 예수님 양옆에는 다른 죄인들도 있었고 한데, 여러분 이 못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집에서 망치질하는 요만한 못이 아니라 전도사님이 보기로는 한 전도사님의 팔, 이 손 길이 보여요? 이 손 길이만 하대요, 못이. 그 두께도 한 이 정도? 전도사님 손가락 2마디 정도 이 못을 여기다 팍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여러분 뼈가 그냥 뚫리겠죠. 뼈랑 혈관이랑 다 터지고 이 상태로 예수님이 딱 박히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어떤 죄가 있으셨죠?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셨어요. 예수님 양옆에 있던 사람들은 죄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매달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떠한 죄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이제 다 이루신 것을 알고 여봐라 내가 목이 마르다 라고 하시면서 거기 로마 장병들이 신 포도주를 이렇게 헝겊과 같은 해면이라고 해서 헝겊과 같은 스펀지를 이렇게 작대기에 꽂아서 이렇게 한 다음에 예수님 입에다 막 이렇게 묻히면서 조롱을 했어요. 야, 이 신 포도주 먹어봐 이렇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포도주를 달라 하신 것은 예수님을 향한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였음인데, 자 우리 시편 69편 21절을 보면은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아멘. 여기서 초라는 것은 식초예요, 식초. 근데 여기서 방금 포도주도 신포도주라 했잖아요. 포도주가 너무 시면 식초와 같이 되나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거기서 포도주를 달라 하시고, 이제 딱 이 마지막 상태에서 매달리신 상태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시고 그만 숨을 거두세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께서 뭘 다 이루셨다고 하신 것일까요? 이제 자신의 생명이 다했다는 걸 얘기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포도주를 이제 마셨으니 내가 구약의 예언을 다 성취했다 이걸까요? 물론 예언을 성취한 것도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이제 너네들의 죄를 다 내가 대신 짊어지고 너네를 구원했으니까 이제 너네는 아무 죄도 없어. 난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했어. 너넨 이제 죄가 없어 얘들아. 너넨 이제 죄가 없어. 내가 다 이루었어. 이러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서 희생 제물로 돌아가셨답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여기서 구약 시대 때는 예배를 어디서 드렸는지 우리 기억나나요? 우리 회막이라고 해서 성막에서 드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이나 이제 제사장들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있던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가서 그 제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내 죄를 이 제물 가운데 전가합니다. 저의 죄를 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 제물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말했었는데 기억이 날까요? 근데 신기한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날 그 성막에 벽이 있어요. 성막은 벽을 천으로 만들어 놨었는데, 여러 가지 색깔을 엮은 천으로 만들어 놨었는데 그 회막에 천 벽이 쫙 갈라진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더 이상 이 회막의 천이 쫙 갈라진 의미는 너네가 더 이상 제물로 나한테 죄를 용서받을 필요가 없단다,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제 더 이상 너네는 죄를 항상 제물을 가져와서 죄를 질 때마다 나한테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어. 왜냐고?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가 너네의 죄를 위해서 오늘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이제 너네는 나한테 그럴 필요 없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제물을 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항상 죄를, 진짜 요만한 죄를 저질렀을 때라도 양, 소, 비둘기 이런 거 잡아가지고 제 죄를 전가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매번 이랬어야 돼요. 그럼 세상에 소가 어디 있겠어요? 양이 나만 낫겠어요?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편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정말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고 아무 흠도 없으셨어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거예요. 우리 이러한 사랑에 진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길을 걷다가도 문득문득 생각해봐요. 내가 왜 어떻게 이렇게 길을 신나게 걸을 수 있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못 박혀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나게 놀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알겠죠? 우리 모두 이번 주에는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에, 조건 없는 사랑에 감사하는 어린이 사역부 친구들 되기를 전사님 기도할게요. 자, 그럼 전사님 예배 마치면서 전사님 기도할게요. 자, 우리 손 모으고 눈을 감고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자, 우리 이제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 온갖 고문과 모욕과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고통을 다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희생 제물로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예수님의 무한하고 조건 없는 사랑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도, 슬퍼할 수 있는 것도, 기뻐할 수 있는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음을 내가 오늘 알게 되었으니 내가 이 사랑을 잊지 않고 영원히 감사하는 어린이 사역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친구들이 아무도 다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건강히 잘 지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 만날 때는 건강하고 씩씩하고 이쁜 모습으로 다 같이 만나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어린이 사역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번 주에도 댓글란에 전도사님 저 누구예요?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라고 달아주시면 전도사님이 또 거기서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줄 거예요. 상품은 다음에 만날 때 줄 거니까 여러분 꼭 댓글 달고 꼭 상품 받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전도사님 바랄게요. 자, 그럼 우리 다음에 이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그러면 안녕.